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고관들과 백성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장로 몇 사람도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와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를 예로 들면서 고관과 백성의 판단을 변호합니다. 또한 아히감 역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줍니다. 첫 번째, 미가의 예언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거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이 처형하지 않았던 일을 예로 들어 예레미야의 무죄를 변론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했고, 이에 하나님은 미가가 선포한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합니까? 아니면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우리 삶에도 책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혹은 타인의 지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변명하고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책망할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아의 예언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장로들은 계속해서 우리아의 일을 예로 듭니다. 우리아도 미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경고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찾아서 죽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구한 반면 여호야김은 탐욕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상반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적대감을 품거나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조언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말을 할 때 조용히 피하거나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두려워하면 조언은 나를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아의 예언을 통하여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를 도운 아히감 24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부추겨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자신의 지위를 예레미야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히감의 배후에서 그의 손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히감 같은 힘과 지위를 주셨다면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섬겨야 할 내 곁에 연약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아히감이 되는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위, 영향력, 물질, 경험 등 다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히감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위협받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롭게 진리를 붙드는 사람,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람, 혹은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들 말이죠.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살렸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사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곧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들어야 할 어떤 말도 잘 듣게 하옵소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돕고 붙들어 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